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신명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요. 18절부터 나머지 절에는 재판에 관한 규례와 또 끝에 사실 다음 장 17장과 맞물려 가는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상을 제작하지 말라는 명령, 이것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주요 부분은 이제 3대 절기와 재판에 관한 규례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8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서 6월절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1절,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월, 1월, 2월, 3월, 4월. 근데 그 정월, 우리가 이게 어떤 그 월 앞에 시작하는 말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비월을 이스라엘은 1년 중에 첫 달을 이제 아비월이라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즉 아비부는 어린 보리 이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봄이 시작되고 어린 이삭이 탁 있는 그때다라는 뜻, 그때 달이다 이런 뜻이죠. 농경기를 농경기의 특징을 따서 그때를 한 해의 첫 해로 보는 시작인데, 그때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아비월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대략 이제 봄이 시작되는 3월과 4월쯤이 해당되어집니다. 근데 그때를 이제 아비월을 이제 한 해의 첫 시작된 것은 보리 이삭이란 어린 보리 이삭이란 단어를 가지고 첫 달을 이름 붙였지만, 바로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이때로부터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재가 새롭게 시작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맞물려 가죠. 그래서 이때를 이제 아비월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절기적으로 농경기와 역사적 영적 사건과 영적 의미가 하나로 딱 모아지는 시점이 그 아비월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시작, 그때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된 탄생하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함께 기억하는 이 아비월은, 그 다음에 이제 아비월에 6월절을 행하라. 왜냐하면 이는 하고 이제 1절 후반절에 근거가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 택하신 곳은 장소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또 예배를 드려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이 아니고요. 모든 천지가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어디 하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기서 드려라 라고 말하므로, 각종 산, 높은 곳이건 낮은 곳이건 높은 나무가 있는 곳이건 가나안 땅 전체에 우상숭배에 만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하고, 각각 자기 chỗ 임의로 우상을 섬겼던 모든 악습을 폐하시면서 중앙으로 다 모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통일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소를 지정하여 그곳에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형편을 고려하여 하나님께 명하신 교훈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면 될까요?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와 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이 6월절에 무교병빵을 먹는 것, 이 고난의 떡, 하나님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먹는 겁니다. 더 맛있는 걸 먹자 이게 아니고요. 누룩을 넣어서 구울 수 없이 바로 빵을 먹어야 했던 상황, 무교병을 먹어야 될 만큼 상황이 급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일깨우면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느냐. 애굽의 바로의 방해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그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마침내 굴복시키고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날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4절. 그래서 그 이래 동안은 네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6월절엔 희생양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다 발랐죠. 그래서 저주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 넘어갔다. 그때에 잡은 고기를 이제 무교병과 함께 먹는데 고기가 먹고 남은 게 있으면 그 다음날 남기지 말고 다 불태워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희생 제물을 첫날 먹고 그 다음날도 먹고 다 먹을 때까지 보관해 계속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월절에 먹는 이 희생양의 고기는 고기를 계속 먹으며 육체 즐거움을 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6월절의 희생양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하신 피의 예물이었어요. 근데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남겨두어 먹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었죠. 6월절 제사를 5절 보면 6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흩어져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지정된 장소 성소에서만 6월절 제사를 드리고 먹도록 하셨어요. 먹은 후에 네 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각처서 돌아가서 이제 무교절을 지내기 할 준비를 하고 무교절을 지내도록 흩으신 것이죠. 그래서 첫날은 이제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회로 모여 예배하고 그날 드려진 이제 희생 제물을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처소 들어가 무교절을 이제 이어서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너는 여섯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일곱째 날이 되어질 때 이제 끝나는데 그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6월절 예식도 중앙성소에서 성회로 모였고요. 그리고 무교절 절기를 마치는 그 일곱 번째 날에도 성회로 중앙성소에서 모여서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모든 은혜의 집회 자리에 게으르지 않고 모이는 일에 힘을 써서 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하나의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하나의 은혜를 상기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한 한 모임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77절 규례가 나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9절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10절 전반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일곱 줄 세라 하셨어요. 무교절 첫날에 그날에 첫 곡식을 바치는 초실절입니다. 그러면 무교절 첫날 첫 곡식을 바치는 초실절 이후 7주가 지나서 지켜지는 절기라 해서 77절 즉 7날씩 7번이 지난다. 7주니까요. 그래서 77절이라고 이름하고요. 또는 이제 그 날을 다 따지면 50번째 날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때가 사실 보리추수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77절, 오순절, 또 맥주절. 10절 하반절부터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주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큰 절기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3대 절기 가운데 세 번째로 볼 것은 이제 초막절 규례입니다. 13절을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초막절은 올리브와 포도추수를 다 마친 후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거나 장막을 짓고 거하거나 해서 어떤 장막절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 모든 추수를 다 거둬들인 다음에 드리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 모든 올리브와 포도주 소출을 거둔 다음에 드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추수의 풍성함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왜 초막을 짓거나 또는 장막을 짓거나 그것을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이 풍성한 수확을 누린 기쁨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조상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던 시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는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마침내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연결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육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애굽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죠. 신명기 6장 11절과 12절에 가면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그들이 올리브와 포도주를 수확을 거두고 풍성한 기쁨을 누릴 때에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 구원하신 여호와님을 잊어버리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취해버리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기쁜 수확이 풍성한 때에 초막을 짓고 또 장막을 짓고 이 날을 기억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세상적인 풍요와 부귀와 또 성공을 얻어칠 때 그것이 자기 손으로 이루어진 거냐, 그것도 또 열매에 취하여 하나님께 바르게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주의 은혜로 살았던 그 어려운 시절을 또 생각하고 그때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는가, 하나님이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가를 생각하며 그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기억하고 또 잊지 않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14절 이어보면 이 초막절 지키는 이제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6절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는데요. 16절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치주절과 초막절, 이게 이제 3대절기죠. 그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셨어요. 이 3대절기 때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흩어져 살다가도 이 중앙성소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하는 거였고, 그때 모였을 때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 오지 않고 반드시 희생 제물을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모이는 것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까운 것은 봤지만 가장 멀게는 3일 또는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를 걸어옵니다. 2, 3일 되는 거리에서 쭉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감사의 표현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빈손으로 드리는 그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배 때에 주일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사를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10분의 1을 부분에 또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는 기타 여러 감사한 일 있을 때 하나님께 잊지 않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은혜다 해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 성결한 구제와 같은 이와 같은 복된 목적을 위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것인데
빈손으로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 삼비단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표현이요, 행위요, 헌신이요,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치 헌상을 교회 운영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물질적 후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부족한 이해다라고 할 것입니다. 너무 지나쳐서 이 헌상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을 덧붙였어요.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18절부터 20절에 가게 되면 재판관을 두시는 의미와 또 공의로운 판결을 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18절부터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며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는 것, 재판관을 둔 목적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따라서 공의로 재판하는 것은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 아니죠. 재판을 굽게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사람을 외모로 볼 때 그런 것이죠. 즉 지위나 배경을 보고 마땅한 사실을 왜곡하여 그들을 편드는 것, 뇌물을 받는 것, 이게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죠. 뇌물을 받아 그래서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분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어요. 20절, 그래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재판관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재판관의 권세는 공의를 마땅히 따르도록 하는 책임과 의무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이 공의를 지켜가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 증거이면서 또 열매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공의를 버리고 악을 일삼는 자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게 되는 것이죠. 이제 21절, 22절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증거 가운데서 공의를 보는 것 외에 또 우상 제작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땅한 태도요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제를 금지하는 명령이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가나안 땅에 살던 이교도들은 풍요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여러 우상 제사를 드렸죠. 그런 종교적 의식의 상기 속에서 여러 주상, 기둥 같은 걸 막 세웠어요. 주상이라는 것은 기둥이죠. 기둥으로 되는 것을 세워놓고 그 중에는 남자 성기 모양 된 것도 있고요. 일단 그것이 다 이제 생식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기도 하고 뭐 곳곳에 세웠죠. 하나님 것을 다 폐하셨습니다. 다 파괴하고 없애도록 하셨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주상, 기둥들을 세우는 것을 철저히 금하시고 그 섬기는 일은 더욱더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진노받을 악행입니다. 이러한 이제 우상과 관련된 교훈은 내일 보는 신명기 17장에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살폈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게 충만히 임하고 복된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